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 하신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충만하시며 이 시간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다윗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하겠다고 한 적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수요 예배 때 이 부분을 설교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해서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신약에서는 바울 대표하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하면 다윗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개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니까 after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그래서 우리 흠정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은 사람이에요. 또 겪을 수 있는 뭐 배반, 배신,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거, 뭐 이런 것 전부 다 했는데 오늘 살펴볼 이 다윗의 이 말씀들은요 제일 어려울 때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사람이 잘 될 때, 좋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 한 기록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받고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궁금증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그 순간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사실은 거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특징 지어주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의인 그러면 구약의 의인 3명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말씀하시거든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또 인내의 사람 욥입니다. 또 지혜의 사람 누구죠?
잠시 성경 퀴즈를 한다면 솔로몬이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아침 주일학교 공부에서도 보셨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또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불러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외에 전쟁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처럼 많이 싸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근데 모든 전쟁을 다 이겼죠. 또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셨고, 엘리야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단한 영적인 선지자, 예언자로서 엘리야만한 전사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한 사람이 솔로몬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본문 13장 21절에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는 대언자로서 기름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성령으로 시작한 왕이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사울은 육신으로 썩는 것을 거두는 삶으로 인생을 망쳤고, 다윗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아요. 사울도 시험을 받고 다윗도 어려움과 시험을 받는데 결과가 다른 겁니다. 우린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인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은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또 우리가 사도 요한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형제죠. 육신의 형제인데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둥을 내려서 다 없애자고 그랬던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그들이 변해서, 그죠? 그 형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고 이 동생은 끝까지 제일 오래 살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감하고 이제 그 삶이 변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는 육신으로 육화한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육화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라도 잃지 않겠다 했을 때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지 마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근데 이 다윗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광교 식구들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인물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믿음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낮아지는 거예요. 참 이게 저는 놀라운 장면으로 보이는데, 티끌과 재 같다라는 표현은 현대어로 바꿔 말하면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 쓰레기 같은 재가, 정말 보잘것없는 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또 욥은 42장 6절에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있고 선함이 있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선한 양심도 있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의 그 더럽고 추한 부분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누가복음 15장에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고 장녀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리는 그냥 멀리서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날 때부터 출생 때부터 태생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왕인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는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태생부터가 잘못된 어찌하오리까. 베드로는 12 제자를 대표해서 제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태생부터 문제가 있기에 그래서 겸손히 매일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사야는요 주님 만났으니까 내게 화로다. 내게 화로다.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 다윗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태를 마음 상태를 좀 같이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과 8장은 이 육신의 성품에 대해서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책인데요. 여기 7장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맞지 않습니까? 원함은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만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고요. 19절에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9절 고백은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 아니에요? 할 수 없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 본성상 그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20절에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여전히 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거하고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원수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21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니.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때에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23절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니까 그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로, 죄 가운데 선택하도록, 죄를 선택하라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를 선택하라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누가 구출합니까?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죄가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본성상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막아주실 수 있고 내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문제죠. 잠언 4장 23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구원도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저는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지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두 번 칭찬하셨어요. 이 다윗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든다고 하셨을까 한번 그 말씀을 차례차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묵상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묵상이라고 하는 그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묵상은 마음을 비우면 해결이 된다, 해탈이 된다, 득도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묵상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성령으로 들어와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마치 물컵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흘러 넘쳐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은 위가 4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물을 그 곡식을 열심히 먹고 그 앉아가지고 들어넣어가지고 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토해내잖아요. 먹었던 것을 다 뱉어가지고 오물오물 씹잖아요. 씹죠. 묵상은 씹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육하 원칙을 도움받아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그 육하 원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쪼개고 나누고 씹고 반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움 중에도 사건, 사고, 사람, 환경, 그 일어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막 일들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들, 그 사람, 그 사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쫙 그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으면서
그는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할 때 묵상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자는요, 자나깨나 게임입니다. 제가 딱 당구를 300까지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배웠는데, 그때 구원받고 이제 다 버렸죠. 자면은 그냥 여기가 당구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저 별과 저 별을 치면은 가겠지. 그냥 당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구만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돈 생각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맨날 돈 얘기, 돈 돌아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주중에 계속해서 오늘의 양식을 보내드리는 이유도, 어제 큰딸에게 너도 좀 댓글도 쓰고 좀 공감도 하고 그래야 아빠 힘이 나지 그랬더니 너무 길어요. 그런데 길어서 안 읽고, 재미없어서 안 읽고,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읽으면, 더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답을 받아가지고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아이고, 야, 가까이 있는 등잔 밑이 없다더니 다스지금 읽으라고 제 강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묵상한 세 가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시편 1편 2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경건의 시간을 하실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오늘의 양식을 꼭 도움 받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언젠가는 제가 못하겠죠. 그 전까지는 꼭 도움을 받으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시편 19편 14절에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49편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할 것이며 내 마음은 명철에 대해 묵상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반복해서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계속해서 집중했던 것, 하나님을 생각했던 방법이 여물을 꺼내서 반복해서 씹는 묵상. 한 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읽는 거예요. 저도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 설교한 거 계속 집에 가면, 오늘 집에 가면요 다시 정리해요. 설교 때 못했던 거, 요거 빠뜨렸네, 그럼 다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업데이트 된 걸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드리고 또 읽어요. 보내드리고 또 읽어요.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절, 이 구절은 몇 장 몇 절 외울 거 있으면 또 외우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도 또 읽으세요. 그래서 간직했다가 또 나중에 또 보실 수 있고 도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6절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나요? 제가 이걸 눌러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우리 은수 형제가 잘 도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63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의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이 밤의 경점들,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묵상의 대상이 무엇이냐? 다윗이 계속 집중해서 생각했던 게 누구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또 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듯이 문제가 터졌어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심해도 염려해도 걱정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들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는 겁니까? 주님, 말씀. 그때 우리에게 해결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 34절입니다.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흡족하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으로 가보시면 15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 주의 훈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23절에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여기 보세요.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에게 수치를 줄 때 거기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나를 욕하고 나를 오해하고, 너 그때 교회 한번 망했잖아, 어려웠잖아, 너 그때 이렇게 했었잖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님, 마가가 그랬을 거예요. 바울과 선교하다가 도망갔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어떻게 회복됩니까?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헌신해야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오늘부터 새 출발하는 것이다.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 것, 내가 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그렇죠? 가서 가는 거예요. 또 78절도 보시게 되면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였사오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주의 훈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묵상하리이다. 묵상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7절에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내 묵상거리니이다. 148절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 가나이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런 밥 먹고 틈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들 암송하시고 또 말씀들 읽지 않으셨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막 어떤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거나 보고 싶으면 밥 먹으면서도 성경 가져와서 막 또 봐요.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틈틈이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 뭐라고 하셨지? 하면서 또 이 핸드폰으로 검색해가지고 또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합니다. 또 다윗은 시편 143편 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주님의 일을 묵상하고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일들을 묵상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 묵상했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다 찾아보니까 뭐 사람을 깊이 묵상했다든지 뭐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 사람은 뭘 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이 다윗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도 연구해야 되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의 그 일도 막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먼저 하나님 말씀,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묵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지혜의 사람이 나오죠. 솔로몬. 다윗은요, 묵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여물을 먹듯이 씹고 또 씹고 반복할 때 묵상의 사람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56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는 찬양은 입술의 송아지와 같다 그랬어요. 무엇과 같다고요? 입술의 송아지와 같다.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마치 송아지를 받으시듯이 향기 내는 그 향내를 맡으시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서 드리는 찬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힘있게 할 수 있는 대로 리듬을 타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물이라 생각해서 찬양하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가 맡은 순서라서 기도하고 내가 맡은 순서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개발하고 찾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고 배우시고 공부하셔서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다윗이요,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찬양대를 조직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 성경에 안 나오는데 자기가 다 조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서 찬양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나는 이 좋은 백향목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텐트, 저 광야에 있는 그 성막에 있으니 그 짓고 싶어가지고 40년간 집 준비를 했어요. 건축 준비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독립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독립해서 재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진 않죠. 전쟁의 사람이라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다. 네 아들 솔로몬이 하게 하자. 그래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주의 법을 순종하는,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여기에 온 마음에 동그라미나 밑줄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왜 들었느냐? 우리가 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죠. 안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따르면서, 근데 다윗의 특별한 점은 이게 마음에 꼭 들어요. 왜냐하면 네 온 영과 혼과 마음, 그 정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설교 중에는 강조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제하지만 목사로서 설교할 때는 강하게, 풍성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넘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좀 못마땅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끈하게 용서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모여가지고 막 불붙듯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불타고 말라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누군가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크게 부릅니다. 일부러 예배 때 되면 더 크게. 왜요? 영호 형제 힘내, 찬송 인도하는 사람 힘내, 어려워 하지 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나님 앞에. 이때는 형제가 주인공이야. 그 시간엔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성경 낭독하시는 분들, 그때가 여러분의 타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에서 연습하셔도 정말 드라마 낭독하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오시라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골고루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잘해요. 정말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헌금기도 끝나면 헌금 드리는 시간에 조용히 나와 주셔서 여기에서 몇 장 몇 절 찾겠습니다 하고 한 5초만 기다려 주세요. 성경 찾는데 좀 시간 걸리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나오자마자 읽지 마시고 조금만 텀을 좀 두신 다음에 다 찾은 뒤에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저는 낭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일부러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할 때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음에서 묵상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은 소리내서 읽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는 일은 낭독입니다. 랍비들이 하는 일이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주순례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쪽 벽에서 랍비들이 뭐 하세요? 기도하죠. 근데 뭐 하는 거죠? 성경 낭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다 외웁니다. 시편을 다 외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토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더라고. 언제냐고. 우리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그 예레미야 말씀 그거 외운 거를 토해내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성경은 밖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있거나 여기 있으면 성경을 그냥 소리내서 읽어요. 그리고 마치 바울의 심정으로,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표현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는구나.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구나.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힘있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55절과 136절에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악한 곳에서 악한 사람으로부터 악한 환경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불가항력적인 사건 사고로부터 누가 지켜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 세 번째에서 이 사울이 무너져서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을,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 무너지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시더라도 온전하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온전하게 해야 돼요. 제가 설교 시간 외에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하세요. 사울이 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 여기 26절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지켰어요.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성취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지혜가 그 상황을 지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인데요?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죠. 정확하게 알고서 역으로 이용해서 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만큼은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닷과 같이 딱 말씀을 붙들고서 주변 상황 아무리 돌아가도 나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시편 101편 1절입니다. 내가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실천했고,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그대로 집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셨나 하고서 봤는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기도가 그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시간이 늘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이면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보통은 닫아놨겠죠. 근데 이제 형사에게 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란듯이 그냥 이때는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 겁나지 않는다. 나 누군가에게 나 숨길 필요도 없다. 당당하게 그냥 탁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근데 어떻게 했죠? 그걸 3번. 하루에 3번. 여러분 몇 번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게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은수 형제에게도 10분간 기도하라고 했어요. 목표를 잡고 올해 목표가 30분인데 기도에 가실 때 10분. 그러니까 목사님 한 3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래도 그냥 10분. 그때 말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 제목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15분 넘어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에 해보세요. 저도 어느 때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이 다윗이 참 들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나를 만나는 다윗,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말씀을 지키면서 그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어느 때는 눈물로, 어느 때는 밤을 새우면서 두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바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 다윗은요 남다른 면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 여섯 번째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고 다윗은 주님께 확실한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55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사야서네요. 55장 3절에 다윗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예외적인 은혜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재판 없이 죽어야 돼요. 간음과 교살죄, 즉 살인죄와 간음죄는 뭐 대제사장 앞에 나가가지고 뭐 변론하고 피고 원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이 확실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희생제물, 속죄 제물도 소용이 없는 범죄. 여러분과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어떤 희생물을 드려도 용서받을 수 없는 본성상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 같이 다 완벽하게 완전히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에서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 태도와 동기와 자세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과정과 함께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을 생략한 결과나 열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과정이 엉망이면 사람 모으는데 막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큰 교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작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대로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과정과 열매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시편 4편 1절에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과 소가 있어도 그 삶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되 확실한 긍휼, 넘치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약에서는 다윗에게만 주신 그 확실한 긍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긍휼을 주세요. 그래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고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은 본문 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아까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고요.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누구에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리라. 이 긍휼이 임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구약에서는 하도 죄를 지면 계속 덮으셨거든요. 그 짐승들을 희생물로 바치게 하면서. 근데 단번에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면서 완전히 다윗에게 베푼 것처럼 이제는 희생물을 드리지 말고 자백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런 형식 절차 다 생략하고, 그냥 화장실에서도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싹 일하다가도 기억나서 아이고 주님 제가 좀 전에 엄마한테 좀 너무했는데요. 싹. 그리고 엄마한테 또 용서를 구하셔야 되겠지.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막 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다윗은 주님께서 발견한, 찾은 사람이에요. 주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시편 89편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굳게 세워져서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 팔 또한 그를 강하게 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에요. 왜요? 오늘 쭉 찾아보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찾는다는 표현이 have found라고 되어 있어요. find.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다윗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았다는 말씀이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구약에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북왕국의 왕들, 남왕국의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다 그 기준이 뭐죠?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누굽니까? 네 조상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였더라 그러면 선한 왕, 다윗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면 악한 왕이에요.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준과 같은 말씀으로 삼으셔서 또 한 번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